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비 되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참 보고 싶고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모든 것들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외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여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욕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사랑하사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예배자들에게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새해를 맞아서도 꺾일 줄 모르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는 한 해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며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고학기는 교회 학교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학생들의 예배를 소홀히 하여 믿음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지혜와 열정을 다하여 주셔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지만 맡은 학생들을 신방하며 독려 격려하여 이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복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황진성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근시 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의 심령이 변화되며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육신의 질고를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위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 제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정구구역 식구들 이 바이블 통하여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새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50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정년퇴직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장생활 잘 마무리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차량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원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감사의 제목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을 기다리며 드리는 주일 헌금, 삶의 청지기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되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또 주를 사랑함으로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교회를 사랑하며 드리는 건축 헌금, 구제 헌금, 각종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길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길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이 두 청년은 한 열흘 있으면 군대에 입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린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찬양하는 그 설교하기 전에 찬양하는 이 시간에는 내가 뭐 잘해서라기보다 좀 뜻깊은 찬양 올리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뭐 가족끼리 찬양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 있으면 2021년도 찬양대장으로 우리 박동철 집사님 섬기게 되는데 우리 박동철 집사님이나 혹은 예배위원장이신 장희철 장로님에게 연락 주시면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또 앞뒤 좌우 우리 또 본당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을 덧입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는 특별한 날이기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 로마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소위 성화의 삶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근데 정확한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제가 얼마나 지독한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하고 지독한지 알려면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제가 얼마나 지독하고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와 관련해서 율법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죄를 규정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7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보니까 이게 죄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인에게서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일 뿐이다, 죄를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은, 간통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간통을 단순히 로맨스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낙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살인인데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따른 행동이라고 교묘하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요원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계속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율법이 죄를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죄로 규정이 되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은 죄와 관련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아멘. 여기 13절에 보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랬지요.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 안에 있는 시기심, 분노, 미움, 이것 때문에 나도 언제든지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 율법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 율법을 비추어 보니까 나도 언제든지 내 마음에 이런 욕구가 있어서 까딱 실수하면 나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율법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너 안에 죄가 있고 죄성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율법은 죄와 관련해서 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이 죄를 활성화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9절 말씀 그대로 율법이 하지 말라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내 마음에 탐심이 더 발동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 마음에 더 음란한 생각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더 생각나는 것일까요? 더 활성화되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든다면 성 어거스틴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나무집 배밭에 가서 배를 서리해 왔습니다. 훔쳐서 먹었다 그 말이지. 근데 그때의 일을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배밭에 몰래 모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에 배를 조금 맛보고 나머지는 돼지에게 다 던졌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았지만 도둑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어거스틴의 이 말이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는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없어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니까 더 해보고 싶고, 안 되는 일이라니까 그거 하면 더 짜릿하고 흥분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싶어서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인간을 왜곡하고 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삐딱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오히려 더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인간을 지배할 때, 타락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지배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죄가 우리 인간을 뒤흔들어 놓는데 첫째는 속임입니다. 속임. 죄를 범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짜릿할 것 같고 흥분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입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속이는 것이지요. 예컨대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흔들어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주면서 한번 이거 봐라, 얼마나 보기 좋냐, 보기 탐스럽게 만들었어. 얼마나 탐스럽느냐, 얼마나 먹기 좋냐. 그런데 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보기 좋고 탐스러운데 왜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속임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뱀이 하와를 속이는데 그 속임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순간 하와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경고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선악과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죄의 특징은 속이는 거지요. 죄가 사람을 속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사람을 뒤흔들어 놓는 건 속임이고, 두 번째는 강압입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돌이키려고 할 때 죄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강압합니다. 야, 너 지금 떠나면, 지금 돌이키면 친구들 다 떠나버려.
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업 못해. 야, 너 그렇게 살면 사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는데 너 왜 그래? 우리를 강압합니다. 친구 다 떨어져. 심지어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어. 하나님 너를 받아주지 않아. 너무 늦었어. 가던 길로 가. 계속해서 속이고 강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요, 속이고 강압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돌이켜는 그 순간,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 순간 영적인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끊지 못하고 그냥 죄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모습, 이런 삶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끝장난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인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로 기적이지요. 정말로 은혜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육신의 본성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의 근성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삐딱하게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변화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죄와 동행하지 않고 완전히 변화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우리의 죄의 근성은, 우리의 부활의 몸에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과 죄의 근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육신에 죄의 근성과 본성이 남아있어서 항상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화의 길에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2절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란 말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 할 때도 법이 나오지요. 이 법이란 말이 능력 혹은 권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가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를 아무리 끌고 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소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자기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절망.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오히려 악을 행할 때가 많아요. 예컨대 성경에서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고 있을 때가 더 많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나와 있는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존재가 되었느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탄식이 더 깊어지는데 우리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가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더 깊은 탄식을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탄식 정도를 넘어서 절규를 합니다. 절규.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넘어서 이제 절규를 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 이야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죄를 범하고 진짜 구제불능이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탄식하는 그때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탄식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으며 탄식할 때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자 로이 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충만은 거룩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무지 되지 않아서 오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영적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망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완벽해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애통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선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해야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첫째, 자기 절망할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주십니다.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내가 절망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나는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7년 7월 25일 날 제주 영락교회의 배호중 장로님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 배형규 목사님께서 아프간에서 총에 맞아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들의 시신이 고국에 도착했고 그 아들의 시신을 보면서 장로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총자국이 난 아들의 몸을 보면서, 아들이 죽은 것만 해도 답답한데 온몸에 총자국이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아직 창창한 나이로 할 일이 많은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장로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2년 동안 이 배호중 장로님은 사는 게 아니지요. 슬픔과 절망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근데 그 일기장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장로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군 복무 시절에 쓴 일기장에 보니까 배형규 목사님의 1번 기도 제목은 형님의 믿음 회복이었습니다. 이 당시 배형규 목사님은 청년 시절 피부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병 낫기가 1번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거는 2순위고 1순위는 자신의 형이
믿음 회복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형을 위해서 기도가 1번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은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장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배형규 어린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잘 도와주고 친구들 화해를 잘 시킨다. 둘째 형규는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아이였습니다. 장로님이 둘째 아들 배형규 목사의 일기를 읽어보면서 깨닫습니다. 이야, 배 목사는 평생 장로로 살았던 나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나보다 훨씬 신앙이 낮구나. 정말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일기장뿐만 아니라 또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이 쓴 편지도 읽어보았는데 그 편지는 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배호중 장로님께서 이 아들의 일기와 아들의 편지를 보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가슴 뜨겁게 산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 속에는 가식과 위선이 많은 죄인입니다. 저도 형규 목사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그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머물고 있는 수원의 집에 잠시 기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특별한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 안에 무슨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 불덩어리가 자기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자신을 꼭 안아주시는 것을 그가 체험을 했어요. 25년 가까이 평생 장로로 섬기고 교회 누구보다 충성했던 그였지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꼭 안아주시는데 그렇게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배호중 장로님이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탁 만져주시는데 그 전까지 답답했던 마음, 슬펐던 마음이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딱 사로잡으니까 그의 영혼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폭도 넓어졌어요. 그전까지는 주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완전히 어루만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 이후로 그가 삶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은 절망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남은 인생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호중 장로님의 삶을 보건대 또 그의 고백을 듣건대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지요. 오늘 이 배호중 장로님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은 실패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야말로 신학자 헨선이 얘기한 그대로 실패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찾고 찾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내가 정말로 힘들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조건과 상황이 좋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육간의 놀라운 회복뿐만 아니라 삶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 충만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심지어 육체의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나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길 나를 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이 저희들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애통하며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또 카페에 있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아마 1월 24일부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월 24일 날 이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2021년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전에 말씀 카드를 뽑으셔서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이 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연이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리바이벌 해서 성경을 많이 읽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책자를 나누어 드렸는데 어떻게 하든지 새해는 말씀을 많이 읽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소책자를 활용해서 성경 읽기에 진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기간별로 다독 시상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시상이 있습니다. 1남전도회부터 4남전도회, 또 청장년회, 또 우리 1청년, 2청년도 다 들어갑니다. 올해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코로나19 남들은 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고 내 심령에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린 한 해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김병일 집사님 입원했습니다. 어깨 수술했는데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시겠습니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끼리 또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앞뒤 좌우로 우리 사랑하며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쳐다보면서 옆사람 쳐다보면서 사랑한 마음을 전합니다.